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죽고 낮아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싸움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르셨는데 그분은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하늘의 능력은 바로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 그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같이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그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요?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로 하늘의 능력을 주셨다 이거죠. 능력을 주셔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려서 지켜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그 뱀의 형상을 찾아온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죠? 사탄이 주는 바로 거짓의 영, 또 더러운 욕심, 그것을 갖게 되므로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무능력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악에서 죄가 생산되고 그것이 악이 구조화돼 가지고 계속해서 굴러가는 그런 참 불행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그 악이 들어온 상태죠. 그리고 교만,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는 모습, 즉 상향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여기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언어, 예. 그대로 얘기하면 세페트, 구음이죠. 구음, 예. 구음, 예. 입안의 소리, 예. 말이 하나였더라. 말, 다바르. 여기서 다바르는 말인데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술에 소리를 줬고 그 입술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하였더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동방을 옮겨가더니 시날 평지에 만나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 가지고 탑 꼭대기가 하늘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바벨탑을 이제 쌓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 저들이 변질 대감을 저들이 상향의 삶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들을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더라. 예. 그래서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가 육신의 언어가 됐다라는 뜻으로 바벨이다. 그런 이제 지역 이름을 주셨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이게 뭡니까? 바벨.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의 소리, 세퍼트, 그게 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벽에 초점을 두고 그를 섬기며 찬양하는 인간이 어떻게 돼요? 바벨.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인 삶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예, 인간의 힘으로 살고자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심으로 저들은 이 땅에 흩어지는 정말 그죠? 혼잡게 되는 존재가 됐다. 바로 혼잡게 되다 바벨. 예. 마음이 혼잡하게 됐다 이거죠. 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머리가 아프다. 예. 마음이 복잡하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바로 바벨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언어, 말의 권세를 없애버리므로 전에 말을 이제 말에는 권세가 없어지는 육신의 언어를 갖게 되죠. 그러므로 그 말로 다스리고 지키던 하늘의 능력이 소멸되므로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복잡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제한적인 에너지를 갖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저들은 머리가 아픈 존재가 됐더라. 마음이 복잡한 존재가 됐더라.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예. 인간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잡기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예.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인간 똘똘 뭉쳐서 인간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존귀함은 창조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죠? 인간 존귀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창조 안에, 주 안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이 계시다. 예.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또 예수님의 중심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바로 그 언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바로 죄 가운데서 심판받아서 사망으로 지옥 갈 인생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속사를 바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영적인 싸움에서 최후 승리자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것을 보니까 하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하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하늘의 능력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수의 성품은 뭐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은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잘씀 아멘.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의 동정됨을 취한 것으로 믿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를 보니까 이제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 예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성품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럼 예수의 성품은 뭡니까? 세 가지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지금 그 바벨, 예, 혼잡한 그 마음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당시 어땠냐면 다툼이 있고 허영 속에 살았고 교만한 가운데 있고 분쟁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바벨 혼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성품을 가져라. 예수의 성품. 그 예수의 성품은 뭐냐? 첫 번째로 6절 7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자, 여기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본체, 예, 모르페 그런 본래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신성을 가진 분이었다. 예. 근데 그가 어떻게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그 형체를 가졌다. 예.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본래 그분은 신성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떻게요? 자기를 비워서 예?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예? 그런 얘기인데 여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 자기를 비우는 성품이었다. 자기를 비우는 성품. 예. 우리 성품에 사탄이 준 그 뭡니까? 거짓의 영, 더러운 욕심. 우리 이것을 비워야 될지 믿습니다. 예.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짓의 영, 더러운 그저 욕심. 이것을 비워야 된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갖게 된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 자기를 낮추는 마음. 예. 자기를 낮춘다. 예. 낮춘다. 예. 하나님이 바로 신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예. 바로 그것이 바로 낮추는 거죠. 그죠? 낮추는 거.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바로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의 위치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 내려왔다. 예. 우리들도 바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 우리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자 하는 상향적인 삶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것을 낮춰야 된다.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가야 된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 본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신이었지만은 스케마 바로 사람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치에 그냥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 무리 속에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당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위치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행하는 삶에서 우리를 낮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르페. 예.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예. 내가 상행하는 삶, 예.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피조물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이제 끊겨진 그 연결이죠. 연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여기서 복종은 뭡니까? 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며. 예. 예.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 이거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떡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성공 꼭대기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 거기 세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천한 만국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권세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제 어떤 시험을 합니까? 너가 하나님이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라 이거야. 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을 떡떡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내 능력을 사용해라.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의 능력을 보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에게 절해라. 그러면 어디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그죠? 허망한 마음을 부르는 거죠. 내 능력을 사용해라. 허망한 마음을 너가 가져라. 예. 내게 굴복할 때 너가 뭔가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그죠? 욕망을 일으키는 거죠. 욕망을 그죠? 예.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그것에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예. 예. 당신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망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갔다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장이 너무 심하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는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당신 능력 쓰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오셔서 예수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춰주셔서 결코 당신의 능력 쓰지 않고 복종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전쟁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아파르레 오마이 이건 뭡니까? 완전한 자기의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내가 내려와서 어떻게요? 나의 그 능력,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고 넓은 계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자손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보니까 깊도다 바도스 공간적으로 굉장히 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공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깊다는 얘기죠. 무엇이 깊으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 하나님의 지혜는 소피아인데 율법의 지식과 경건한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냐? 율법의 지식과 거기에 대한 경건한 삶의 지혜를 가진 것이 바로 지혜가 뭐가 지혜냐? 소피아로서 율법의 지식과 경건한 삶의 형태,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그죠 경건한 삶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갖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죠? 지식,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죠? 공간적으로 엄청난 깊은데, 우리는 그저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소피아, 율법의 지식과 경건한 삶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파악해가고, 또 지식, 그노시스, 거기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을 아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그죠? 33절에.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자, 즉 심판자의 결정. 우리가 심판자의 결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저히 그죠? 헤아리지 못한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그의 길이 뭡니까? 호도스. 그의 생활 방식, 그의 진리, 그의 생명.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이즈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그죠? 그분의 그 심판의 결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는 찾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된다.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하늘 능력을 갖고 살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그죠? 성령님 앞에 가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우리가 기울여서 하나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삼아야 된다. 세 번째로 예수의 성품을 삼아야 된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에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다툼이나 허용 그죠? 그리고 그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교만과 분쟁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말고 어떻게요? 자신을 낮춰가지고 바로 예수의 성품을 갖도록 사모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할 때 그것이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말은 그렇듯하게 해요. 내 인간에게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에게 절하라 하면서 그죠? 자기가 완전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이단들 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은 맞는 듯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없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 성품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해도 그 속에 하나님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를 숙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성품을 가질 때 주어지는 권위 그리고 그 예수 성품을 가질 때 그 예수의 성품이 나타내는 영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능력 앞에 사탄은 물러가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나를 비워야 된다. 나를 비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인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그죠? 내 어떤 것으로 살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주님의 그 능력에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귀한 말씀 주셨사오며 이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삶에서 승리자가 되어 나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 교회를 지켜내가는 하나님의 의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534장